무너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이 이 자리에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 우리 안의 미움, 우리 안의 정죄, 우리 안의 탐욕, 우리 안에 비판, 우리 안에 욕심,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어떤 상황에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마음을 겸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근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코로나19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코로나19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축제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불어 어려워지는 삶 속에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코로나19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흩어져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나이다. 흩어져 삶 속에서 주님 떠나 사는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뒷전에고 앞에 가는 어리석은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떠나면 그처럼 급박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늘 함께하는 주의 종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간섭받는 주의 종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 저희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랑스러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 20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 주신 은혜 안에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흡사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힘들고,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여러 가지 음성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다르고 또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공고하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만남을 갖기도 하고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먹어야 하고 입어야 되는 또 견뎌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원치 않게 염려하고 원치 않게 두려워하며 원치 않게 근심하며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민족에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전국에는 기쁨이 되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 슬픔을 넘어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때로 힘들고 괴로웠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로 돌아가 보면 마을의 큰 잔치였습니다. 잔치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음료 포도주가 떨어진 일입니다. 혼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이것이 부족하면 혼주의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은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잔치가 났는데 그 잔치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혼주의 입장에서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때로 엄청나게 절망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 지금 혼주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인들을 통해서 마시는 포도주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들에게로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어른만 5천이니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좋기 수만 명은 될 법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도 모르게 지나치다 결국 밤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무리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 그들의 형편도 썩 나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제자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좋기 은 200데나리온은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이 일을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 빌립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도 또 여러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돈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했을 것이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복하시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이는 바닷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갑작스레 바다가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속에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상황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가 위태위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모르지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하게 되었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또 결혼식에 있었던 그 혼주의 모습도 오병이어 기적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일견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로 인하여 염려하고 주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주님의 역사하심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그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서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때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모의 인생은 자녀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과 같다. 부모의 인생은 자녀를 위하여 살다가 자녀로 인해서 죽고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자녀 때문에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의 인생이 없죠. 다 나를 위해서 하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며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아버지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전하신 약속의 말씀. 하늘의 아버지는 지금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 아신다.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사업으로 인해서 가게를 열어야 하나 닫아야 하나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손님 없지만 열고 있는 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이 일들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우리가 다 서로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제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매우 큰 슬픔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울은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날에 사울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순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슬퍼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얼마 전에 성령을 받았던 성령의 체험의 자리였어요.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성령의 체험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것도 겨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터전을 떠나 흩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 그들의 처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좋은 형편이 아닌 핍박, 목적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슬픔에 잠겨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쫓겨난 거죠. 밀려간 거죠. 할 수 없이 나가게 된 거죠. 그런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족들과 함께 목적지가 없이 떠나오는 그들의 그 처지와 형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슬픔 속에 있었던 그들이 기쁨으로 오늘 이렇게 그 성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 현장 속에
오늘 사람들은,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 집사의 말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표적, 즉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죠. 그의 눈들이,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눈을 뜨고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이 우리가 말을 따랐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따르며 순종했다. 왜 그들은 말을 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표적을 보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 지금 그들은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는 광야, 즉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갈지 대충 감이 잡히지만, 그리고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지만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면 되지만, 그러나 사막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깊숙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옛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인생은 산이다. 그래서 올라가면 다 된다. 예컨대 1등 하면 다 돼. 좋은 직장 취직하면 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 나 1등 하면 끝나겠지. 좋은 대학 가면 끝나겠지.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끝나겠지 생각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루고 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산이 오르는 것처럼 인생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이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뭐 합니까? 취직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다 끝이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까? 아니,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 자녀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산에 오르는 것처럼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산은 혼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납니다. 길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 속에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이, 광야 같은 우리의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희망이었을까요? 박해를 받으며 떠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기쁨을 지금 얻었을까요? 왜 그들은 지금 기뻐하면서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을 때,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때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슬픔 가운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오늘 분명하게도 오늘 말씀에는 그들은 슬픔과 박해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정처 없이 떠나는 형국에 놓여 있었지만, 슬피 울며 울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던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오병이어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도록,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도록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일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1등 하면 되지, 돈 많으면 되지,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들,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터져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일을 경험했고 오늘 말씀처럼 박해를 받으며 성전을 떠나야 하는 이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시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부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지혜가 있다 한들 주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너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드높이며 찬양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 또 박해 가운데서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때로 슬픔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신 줄 믿으며 오직 예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작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성교 예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며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이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들이 1부, 2부 나누어서 드리기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오늘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필사도 도전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에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신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김별이, 김아름, 김다운, 김한민 우리 4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최기봉 집사님 백제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 넘기긴 했지만 대동맥 파열이라는 그런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11장 1절 함께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특별히 신학기를 시작하는 고3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 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위에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지 않고 자기